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저만 행복한 건 아니지요?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Happy Sabbath to all. 이렇게 다녔을 때마다 늘 오늘 여러분들이 얼굴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인지 또 안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늘 똑같아요. 이 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제가 바라기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전에 나왔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러한 표정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할 때 영어로 트랜슬레이션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 했다 영어로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안사람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필리핀 친구들과 우리 미스터 빈에게는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I'm really sorry. Today I will not translate by English because when I spoke Korean and English, I cannot concentrate my sermon. So that's why today my wife will translate. Please you understand. Okay.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영어는 뭡니까? Crucified with Christ. 우리는 영어 안교관에서는 잠시 전에 with에 대한, 여기 보면 crucified with 그랬어요. with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 공부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기억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베드로.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와요. 또요. 뭐 하다 보면 나오겠죠? 강도.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바울도 못은 박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그렇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우리는 강도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 강도와 여러분들과 내 자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같습니까? 김장님, 장로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강도가 내가 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왜? 결과적으로 강도가 나은. 그런데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네? 결과적으로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간증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죽노라 그랬잖아요.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그런 즉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죽은 것이요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저 이대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렸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칭 타인이 또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안교 클래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진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러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실진데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그 다음 질문은 어떤 질문을 제가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대답은 진원이 어떤 대답이었어요? 네, 항상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엉뚱한 짓 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소라, isn't it? Not always.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진데 항상 풍족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행복하게 살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다고요? 힘들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항상 행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았어요? Where did you find our happiness? Not happiness. 그것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것 때문이라. 그것은 모두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욕심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요. 욕심이 자꾸 커지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저지르게 돼요?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럼 그 죄가 또 점점 더 커져요. 잘못된 것이 또 다른 잘못을 낳게 되고 악습이 또 다른 악습을 낳게 되고 하여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죄를 범하였으니 영원히 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내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됐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서사장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도 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창조주 아들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감당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물들이 나옵니다. 유다가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가야바가 있어요. 빌라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영광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이프라고 하는 조건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가, 빌라도가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가야바와 빌라도는 어때?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살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인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속성들 가운데 유다와 같은 그러한 속성은 없습니까? 유다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판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금전적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나도 이득 챙기고 거기는 뭐 그 사람도 손해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원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에 대하여 결코 나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서도 무엇을 지금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의 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오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현주 사장님, 네? 안 들려요. 뭐라 그러셨나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스님 오시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석기발로 다 죽었는 거 아니에요? 다 죽진 않죠.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도 있다라고 했어요. 다 죽진 않습니다. 기자님 확실합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면, 우리가 시대를 마지막 때에 큰
큰 시험을 겪어요. 그 시험을 겪는 데 있어서 정말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살아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 또 배웠죠, 그죠? 다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나도 어떤 희망이 있어요.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나는 기왕이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준비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모든 교인들이 자아 희생의 정신으로 충실하게 된다면, 모두가 철저한 열성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지체함이 없이 딜레이되지 아니하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 코올리게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지금 60 중반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그건 한 60년 이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는 뭐예요? 그때도 마지막 때. 그럼 저희 자녀들은 지금 제 아들이 38이에요, 9이에요. 이제 약 40이 다 돼가고, 둘째가 30 중반인데, 이 아이들도 마지막 때 살고 있고, 이 아이들이 또 80, 90 되면 그때는 또 무슨 때예요? 그때 또 마지막 때예요. 이제 이 손주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또 마지막 때 소리를 듣겠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 아이도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들을 겁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말, 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길까? 왜 예수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지체하실까? 우리 손조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마지막 때는 벌써 몇백 년 전, 아니 1000년 전 이상에도 마지막 때에 그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 교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교과 Choose this day. 소라, can you tell me the meaning of today? This day? From what I understand is like we need to choose today, not tomorrow, not the other day, not for the other weeks, but today, right now, because we don't know what will gonna happen to us tomorrow or the other day. So much better we choose today or right now. What? Right now. Right now. 길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아까 강조한 것은 그거예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Right now. 그 right now가 항상 되풀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한 5년 뒤에 더 큰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돈을 좀 더 벌고,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찰나의 시간에 대해서 교회 증언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거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찰나에 서 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우리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말하자면 어떤 시간만 남았다고요? 한순간만 남았다. 한순간만 남았다. 여러분, 뭐 여기 와보니까 골프들을 많이 치시는데 골프 대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인들도 골프 대회를 했죠. 마지막 순간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열심히 골프를 쳤죠. 잘 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점수로서 시상을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골프 대회의 마지막 순서예요. 이 인류의 역사의 프로그램 속에서도 한순간에 시간만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저는 큰 시계가 12시 3분 전, 5분 전 이렇게 갇히고 있는 그 의미를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그다지 길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표현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순간만 남아있다. 전도법이라고 하는 책에는 주님의 재림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기별이 증거될 시기를 지체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전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지체함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책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결코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임과 의무, 즉 맡겨진 일에 대해서 시작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되는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왜 쳤어요? 한 10년 왜 쳤습니까? 장모님? 몇 년요? 120년 동안 쳤어요. 그럼 120년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전파하고서 전파했습니다. 물로세다가 심판하신다고 경고의 기회를 제가 40년, 5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 머물다 보니까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이라고 오랜 기간 동안 연약한 인간의 속성으로서는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마 저 같아서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그 믿음을 배워야 돼요.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접목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성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색이 칠해져 있는 글씨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날요? 하나님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오기를 뭐하고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의무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두 번째는 뭐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 날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모든 것이 녹아지고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은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와 셋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환경 오염에 대한 그 창조의 어긋나는 행동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압도적인 성령의 지도 아래 줄매기를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엉뚱한 데 신경을 빼앗기는 동안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져 버려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성령의 지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또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고백이 성령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한 고백이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매일 상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출발할 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또한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임무는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